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2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땅떨어지에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오늘은 주일입니다. 교회 오는 날 주일이지요. 여러분들은 주일을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주일이 다가오면은 마음이 기쁘고 설레이십니까? 우리 모두가 주일을 그렇게 기다리다가 우리가 지금은 많이 대면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주일에 우리가 서로 만나면 너무 기쁘고 다시 흩어지기가 싫고 아쉽고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2021년에는 그런 시간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기대하는데 기대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비밀이지만 주일이 가까워오면은 머리가 아프고 교회 갈 생각하면 한숨부터 나오고 갑갑한 그런 교회에도 있다는 우리만 아는 비밀을 그런 교회들도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우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만날 때마다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어떤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면은 그 교회는 뭐가 좋습니까? 이런 질문을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는 어떤 부분 때문에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 교회 자체가 기쁨일 수밖에 없는 곳이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뭘 설명해야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 자체가 기쁨일 수밖에 없는 곳임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은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지 않다, 이것은 좋은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으심으로써 공동체인 가정을 통해서 완전한 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한 가정에 기쁨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왜 기쁨이 있죠? 거기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세월이 지나면 우리는 인간인지라 세월이 지나면 그 기쁨이 사라지기도 하고 좀 약해지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니고 그 가정이라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기쁨이 있는 것이 그게 의심할 것이 아니고 그게 원래 그래야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로 이루어진 가정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이, 그런데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알려주시는 이 비밀을 잘 기억하고 새기는 우리가 되어야지 되겠습니다. 남편과 아내로 이루어진 가정에 기쁨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 마땅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이루어진 이 땅의 지상 교회에 기쁨이 있다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육이 좋아서, 거기는 설교가 좋아서, 거기는 시설이 좋아서, 공간이 좋아서, 이런 것의 문제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교회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성도의 지상에서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현장이라고 한다면 교회의 기쁨에 대해서 굳이 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임을 성경이 그렇게 알려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가서 말씀은 기쁨을 누려야 할 교회를 향하신 정말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21년을 시작하자마자 새벽 본문 말씀이 아가서 말씀이었거든요. 이게 짧아서 한 주 정도, 한 열흘 정도 만에 끝이 났는데, 이 연초에 아가서 말씀을 읽은 것은 참 우리에게 복된 시간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사랑의 노래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로를 칭찬하고 아름답다고 표현하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도 나의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계속 거듭해서 표현하고 있죠. 함께 있는 것이,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임을 마음껏 표현하는 노래가 아가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아가서를 통해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과 교회의 몸을 이루는 성도들이 누려야 할, 마땅히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기쁨에 관한 교훈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부부의 관계는 충분히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와 성도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곳에 기쁨이 있는 것은 당연한 곳이야,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이 아가서의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이전에는 교회 가면은 항상 재밌고 좋았는데, 요즘에는 교회보다 재밌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교회에 사람이 모이려면은 더 재밌는 게 있어야 돼, 더 신나는 게 있어야 돼, 더 매력적인 게 있어야 된다. 아가서 말씀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그렇지 않다, 그게 결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어디가 더 신혼이십니까? 우리 신혼부부가 우리 교회에 두 커플, 1년 이내면 신혼이죠. 당연히 신혼부부가 계신데, 왜 행복하냐 이런 질문 이상하잖아요. 그냥 둘이 있는 게 행복인데, 그죠? 그게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왜 저 사람들은 기쁘지? 이게 이상한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교회가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예수 공동체가 된다면은 교회는 뭐라고, 왜 기쁜지 설명할 이유가 굳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참 기쁨을 누리는 교회, 예수 공동체에 관해서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여러분, 교회는요, 안전함이 있는 예수님 공동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도 우리 에덴스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 성도들로서 지금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데요, 지금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교회의 머리 되시며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안전함과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늘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가 잘 아는 찬송 가사입니다.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험한 길을 걸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고 어디에도 참된 평화는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2021년 희망차게 시작했는데요, 지금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그런 상황이지만 뭐가 그렇게 특별히 바뀐 게 있습니까? 오히려 더 불안한 소식들, 더 염려할 거리들만 계속 쌓여가는 것이 이 땅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아가서 3장 말씀에 기록된 한 장면을 소개하죠. 아가서 3장을 보면은 신부를 태우고 들어오는 가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장면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가마를 만든 이는, 가마의 주인은 솔로몬이라고, 아가서의 어떤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솔로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신랑 솔로몬이 주인인 가마가 입장을 하고 있는데, 이 가마가 뭐 화려한 것은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 뭐 말할 것 없고요. 이 가마가 얼마나 든든한 가마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싸고 있다, 그렇게 이 가마가 입장하는데 표현되어 있어요. 신랑의 호위무사들이 이 신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동해서 입장하는 이 장면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의 이 강한 용사 되심, 승리자 되심, 이것을 잘 표현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10절을 보면요, 가마 안에 탄 이들에 대해서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 곧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이들이 그 가마에 타고 있다는 것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결혼식 모습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의 모습을 잘 그려주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부인 교회를, 성도를 그렇게 안전하게, 소중하게 천상에서 이루어질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까지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말씀이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이 땅에 오셔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있어라,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당신을 포도나무, 우리를 가지라고 비유하시면서 우리가 당신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길에서 우리가 안전함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강한 승리자 되신 용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으로 모시고 그의 곁에 머무는 길 외에 아무것도 없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에덴스 한인 장로교회, 우리 교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랑으로 모시는 우리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모임 가운데 오직 예수님이 그 중심에 계신 그 머리 되신 주님을 향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지 된다는 말이에요. 예배 모임이 있겠고 또 목장 모임도 있겠고 우리 청년들은 셀 모임이 있겠고 여러 가지 모임이 있을 텐데 그 성도들의 모임 혹은 만남 이런 가운데 오직 예수님이 그것에 계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곳이 교회 아닌가, 우리가 만나면 이곳이 교회이니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이것을 보호하고 계시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 안에 평안이 늘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실 우리의 기쁨이 넘쳐서 우리가 만날 때마다, 그래서 교회가 만나고 교회가 예배하고 교회가 대면하면은 이 지키시는 주님으로 인한 이 평안함, 그것이 잘 표현되면 좋겠습니다. 뭘로 표현할 수 있죠? 이 표현, 얼굴을 보고 우리가 사실 좀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만나면은 이 웃고 넉넉한 웃음을 가지고 불안해서 이렇게 불안한 표정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만날 때마다 이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신다는 믿음 때문에 평안함이 늘 넘치면 좋겠는데 요즘에는 우리가 다 마스크를 다 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점점 이 표정이 어차피 안 드러나니까 다들 좀 무뚝뚝해지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설교하고 하면서 가끔씩 이 얘기가 이렇게 재미가 없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자괴감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넉넉한 웃음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래 주십시오. 예, 우리가 전반적으로 마음이 편치 않은 그런 시대를 사실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더 마음이 민감해지고요, 강팍해지고 저 가까이 가도 되나? 막 이런 생각들을 너무 많이 드는 것이 우리의 상황인데,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칼을 잡고, 오늘 말씀에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그런 호위무사 천군 천사들을 교회의 모임 가운데 늘 보내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가 만날 때마다 우리 안에 평안함이 늘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마를 타고 입장하는데 마음이 불안해서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기쁨이 넘치고 나는 진짜 사랑받고 있는 존재이구나, 이것을 늘 누리면서 교회가 살아갈 수 있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는 만족함이 있는 예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 아가서 말씀을요 1월 첫 주부터 9번인가에 걸쳐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 한 후반부쯤 읽어가면서부터는 이 아가서를 읽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 모범된 신랑이 못 되는 저에게 있어서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아가서를 읽으면은 이 남녀가,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이 서로를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6장, 7장 넘어가니까 좀 심하다. 뭐 이렇게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들더라고요. 아가서 말씀을 보면은 진짜 막 너무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7장 말씀을 보면은 뭐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7장 말씀을 보면은 당신의 신을 신은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숙련공의 손이 만든 구슬겜이 같구나. 뭐 신을 신은 발, 뭐 그래요, 이해 좀 해줄 수 있지만 넓적다리가 웬 말인가? 이 넓적다리가 어떻게 생기면은 이렇게 아름다운가?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말씀은 우리가 매일매일 읽어가고 있으니까 우리 집에 가면 아내가 요새 아가서를 묵상하는 당신은 왜 그런가?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뭐 사실 같이 아가서를 묵상하신 분들은 많이 속으로 공감하실지 모르겠어요. 뭐 사실 넓적다리가 구슬겜이 같다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전 모르겠습니다. 뭐 이게 다가 아니에요. 7장 2절에 보면은요,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다. 이런 게 뭡니까? 이게 뭐냐고요? 예. 이런 표현이 이런 수도 없이 있지 않습니까? 수없이 아가서에는 많이 있거든요. 좀 무딘 사람들은 사실 교훈이 되기도 하죠. 이렇게 사랑을 표현해야지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말씀이 가득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 아가서를 읽으면서 이 아가서에 등장하는 남자는 솔로몬 왕으로 볼 수 있겠고, 뭐 아닌 부분도 있지만, 그리고 이 여인을 우리는 술람미 여인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이 여인의 실제의 모습이 그렇게 보편적인 기준의 미인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야가서 1장을 읽으면서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사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사실 넘어가는 것이지 안 그랬으면은 정말 읽다가 말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야가서 1장을 진짜 읽어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 볼지 말 것은, 이런 자신의 모습, 자신의 외모를 이렇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원래 피부 색깔이, 우리는 뭐 백옥 같고 뭐 이런 걸 좋아하지만, 이 사람은 진짜 본래 태생이 이 어두운 피부색을 가졌구나, 이런 거 알 수 있겠고, 게다가 이분은 곱게 자라고 있는 그런 이가 아니고 노동일에 찌들려서 이 햇볕에 더 그을려져 있는 그런 모습이다. 거무스름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 피부 상태도 별로 안 좋은 거죠. 게달의 장막,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그런 장막같이, 그게 뭐 부드럽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거칠거칠한 그런 피부 상태, 그런 것이 그녀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여인은 보편적인 세상의 기준에서의 어떤 아름답다고 말하는 그런 외모의 모습을 가진 여인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의 눈에는 이 노동하느라고 힘들었던 이 투박한 발도 아름다워 보이고, 이 힘들게 일했던 여인의 넓적 다리도 아름다워 보이고, 뭐 이런 모습이 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아가서 6장을 보면요, 솔로몬은 자신의 궁 안에 굉장히 많은 여인들이 있지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너무 많은 여인들이 내 궁 안에 있지만은 내 눈에 완전한 여인은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모습이 꼭 이와 같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이 꼭 이와 같다는 말입니다. 부족하고 사실 하나 이쁜 모습이 없는 그런 것이 우리의 형편 아닙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모습을 우리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심성이 곱습니까? 순종을 잘합니까? 마음이 한결같이 주님을 향해 있습니까? 뭐가 그렇게 우리가 사랑받을 조건이 있냐는 말입니다. 아무리 따져봐도 우리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그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함 투성이에요. 사실 우리는 정말 못났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너무 못난 이들입니다. 히브리서 4장을 보면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시다라고 우리만 한결같이 바라보시고 우리만 바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셔서 온전한 제물이 되신 우리 신랑 예수님을 히브리서 4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서로를 그렇게 바라볼 줄 아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지 되겠습니다. 이것이 기쁨의 비결이라는 말입니다. 공동체를, 이 교회를 주님께서 부족하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완전하다, 주님께서 만족하신다고 그렇게 여기셨으니 우리도 서로를 그렇게 용납하는 것이 옳다는 말입니다. 솔직히 많이 부족하죠. 솔직히 여러분도 제가 뭐 그렇게 다 만족스러우시겠습니까? 슬슬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씩 보이시기 시작할지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에 다 드는 사람이 어디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을 때가 있는가 하면은 시간이 지나면 그 좋던 것도 보기 싫고 그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 아닌가요? 한결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끌어안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도 서로를 용납하고 최고라고 가장 아름답다고 여기며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참 기쁨이 넘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쁨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서로의 연약함을 부둥켜 안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교회는 늘 새 기쁨을 공급받는 그런 예수 공동체입니다. 아가서가 8장까지 있는데 한 7장 정도까지 읽어가다 보니까 와, 이 남자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뭐 일반적인 사람은 아니구나. 보통 남자는 이럴 수 없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7장 후반부를 읽어보니까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 하면은 이 남편이 아내에게 어딜 자꾸
이끌고 가자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뭐 이렇게 이것저것 살펴보자. 13절에서는 우리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 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이런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남자는 이벤트를 좋아하는 남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항상 이 기념일을 잘 챙기고 항상 묵은 것과 새 것을 이렇게 잘 이용해서 아내의 마음을 아주 잘 기쁘게 하는 이런 우리랑은 조금 안 맞지만 뭇 남자들의 이 공공의 적이 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다양한 방식의 아이디어가 항상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말씀을 읽어서 이 말씀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참 이해하니 얼마나 다행인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남편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에 기록되어 있는 예레미야의 표현처럼 우리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늘 새로운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이 아가서에서 표현되어 있는 이 신랑과 같은 그런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말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매일 예배할 때마다, 매일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올 때마다 새로운 것을 먹이시고 새로운 것을 공급하시는, 새로운 것을 늘 준비해 주시는 그런 분이 우리 신랑 예수님이시지,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지,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좀 매일 아침마다 말씀으로 새로운 기쁨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우리 주님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것을 공급하는 이분들을 진짜 성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부지런해야지 이게 가능하지 안 되거든요. 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 늘 아침마다 새로운 것을 공급하시는 성실하시다. 우리를 향하신 마음, 우리의 향하신 어떤 공급이 늘 성실하신 그런 주님이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를 좋은 것으로 먹이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공동체, 우리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지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기쁨이 있다는 말입니다. 만날 때마다 새로운 은혜를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누리라고 기쁨을 제공하시는 그 신랑의 이 이벤트에 우리가 동참하며 기쁨을 누리는 것이 마땅한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에덴스 한인 장로교회도 새로움이 늘 공급되는 그런 교회, 그래서 그 기쁨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로운 행사가 있고 새로운 프로그램 많이 하고 그런 교회가 아니고 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분께서 공급하시는 새로운 은혜로 인해서 늘 할 이야기가 있고 늘 나눌 것이 풍성한 그런 교회 말입니다.
늘 만나면은 옛날에 이랬는데, 이전에 우리가 이랬는데,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이런 기쁨이 있어, 오늘 내가 이것을 발견했어, 오늘 나에게 이런 말씀을 허락하셨어, 매일매일 새롭게 주시는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쁨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기쁨과 내일 누릴 기쁨이 날마다 새로운 교회, 그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그런 교회가 되는 우리 2021년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샘솟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2021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 아름다운 가정으로서의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이 신랑 되신 예수님, 그 머리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 그 예수 중심의 교회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 사랑, 공급하시는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에 만족하고 그것에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불안한 이야기들, 할 이야기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니 우리가 교회의 이름으로 만날 때마다 우리에게 평안이 넘치고 화평한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는 그런 기쁨의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혹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공동체 안에서도 내 마음에 좀 안 드는 이들이 눈에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족한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더 높여줄 줄 아는 그런 기쁨의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늘 새롭게 공급하시는 성실하신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을 서로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기쁨의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온 교회, 마땅한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의 중심 되신 예수 공동체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모일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중심에 큰 기쁨을,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그런 기쁨을 공급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일 때 그곳에 예수님을 모시지 아니하고 우리의 중심이 다른 것에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임을 기뻐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모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실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임을 흩으실 수 있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인다고 다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모일 때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 곳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계셔야 그것이 참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또 우리가 한 주가 시작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곳곳에서 성도님들끼리 만나실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이른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또 교제하고 만나기도 하고 여러 교회의 모임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어떤 모임으로 만나든지 그곳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새로운 기쁨을 누리며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서의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